네, 야망으로 세운 성막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외국 신문사에서 근무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외국 문화를 많이 접하며 자기애와 허영심이 가득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중2 때 어머니를 따라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로부터 딱 사모감이네 사모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저는 청년 시절에 저를 좋아해주는 전도사를 만나 결혼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사역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저희가 부교육자로 심호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박 목사가 개척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님께 이렇다 할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저희 부부는 모교회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생활했고 설교도 나쁘지 않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미자립 교회 사모들이 그러하듯 저도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했는데 아이들 수도 점차 많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부흥된 교회의 사모로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을 중요시하기보다 저의 야망에 초점을 맞추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욕심이 많은 저 때문에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으나 저는 긍정의 힘으로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하며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다 남편은 한 회사에 사목으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등재 이사로 있던 남편은 회사의 피해액을 감당하고자 1년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저와 소통이 되지 않던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그제야 비로소 저는 저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구원에 관심 없는 짝퉁 사모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곳 수준 낮은 저를 아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날마다 옷을 입듯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늘 입었다 벗기를 반복하는 저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의 큐티 말씀을 일러 주십니다. 스스로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니 함께할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러 고난을 통과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를 위해 제 이야기를 가감없이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남편이 말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더라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망으로 자신이 성막을 세웠다라고 고백하며 거기서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었는데, 또 중간에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이제 뭐 긍정의 힘으로 뭐 다시 시작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네, 신앙은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그래서 이후 말씀으로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가 구원에 관심 없는 짝퉁 사모임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의미로 보자면 왜 우리가 매일 말씀과 함께 해야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사실 여러분들에게 큐티하라는 것도 구원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 2절 말씀, 먼저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제 성막 건립이 맞춰지고 모든 역사가 맞춰지는 이 시점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모세의 귀에 들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헌을 위해 성막을 세우고 제사기구들을 각각 제 위치에 둘 것을 상세히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냐면요. 참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한결같이 매일매일 듣는 것인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마다 내가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들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 1절 말씀을 통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해서요. 이 성막은 초하루, 그러니까 이게 언제라고 보냐면요. 이
제2년 출애굽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이제 조립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15일로 넘어가는 그 보름달이 뜬 밤에 출애굽을 하였고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두 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그 금송아지 때문에 도중에 이렇게 내려왔었고 또 40일을 보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성막 제작하는데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썼다고 꾸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보자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이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거의 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없는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 그러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에 회막을 세우라는 것은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깊이 만나고 있나요? 큐티에 대해서도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라고 하는데 사실 첫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까 이 시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한 부분을 놓고 적용 질문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세상을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며 그냥 하나님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이렇게 우리가 조급해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요 따로 본문은 읽지 않는데 이게 다 성막에 이제 배치돼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지성소, 성소, 뜰 여기에 다 이제 물품들이 하나하나 제자리에 배치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각자가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특히 좀 보자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모든 것에 관유, 이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에 바르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메시아. 우리가 그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메시아라는 것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는 성막 물건에다가 기름을 바르라고 하지만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3명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게요. 또 이후에는 신약에서는 기름 준비한 5 처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발라져야 된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요, 이 3절부터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각자 다 위치를 지켜야 됐듯이 내가 사명으로 잘 지키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과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해서요, 정말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관유를 바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이 곧 갈등 충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막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탄의 방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냥 편안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 신앙이 병들었거나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0절에요.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에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전체적으로 여기 11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성막을 그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두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작고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광야를 느낄 때마다 성막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출구를 마련해 두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그 출구인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출구를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이제 물로 씻기고 또 기름을 부으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14절 15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직은 세습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에게 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아론하고 또 그 아들들을 막 기름도 부어주고 거룩한 옷도 다 이렇게 입혀 주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13절 14절이고, 또 이제 15절 말씀 보면 그 12절 13절이고 이제 14,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직분은 세습되는 형태였는데 아들은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의 일이 익숙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습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세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습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신앙이 잘 세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과 교회에서 말씀과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세습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이라고 한다면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해 주는 모세 같은 지체는 누가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하게 교제한 한 사람, 그 한 명의 지도자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지금 이 성막 물건이 거룩해도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를 묻지 않고 잘 듣고 들은 대로 모세가 따랐잖아요. 모든 이스라엘보다 먼저 모세는 순종하고 나중까지도 순종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모세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기록된 말씀이 모세의 순종의 기록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큐티노트를 적은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적고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속한 곳들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있나요? 매일 큐티 말씀을 노트에 적어가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것을 신앙의 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모세가 이렇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